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버이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주체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이루면서 내 맘에 들든지 내 맘에 들지 않든지 부모의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가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작품이므로 행복해야 되고 또 서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모두 애정 결핍 때문에서 온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대부분 공격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화평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존감이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이 없거나 후원자가 없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삶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삶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진정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상징적으로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된 부모의 사랑을 신앙적인 교훈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의 무모한 삶의 결정도 허용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도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무모한 삶의 결정이 때로는 자아 발견에 적절한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무모한 삶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정이 고난으로 이어지며 반면에 그 고난의 과정이 단단한 믿음의 결단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할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당면하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에 대한 재해석자가 되어서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어려움에 대한 재해석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고 영적으로는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문제의 발단은 둘째 아들의 무모하고 모험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돈만 있으면 저 사업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저런 일 해가지고.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모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보게 되면 욕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불안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 파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면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에도 둘째 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생각지도 않았던 파장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에 대한 일은 여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해줄 것인지 해주지 말 것인지, 특히 개인적인 요구가 더 고민이 되고 더 갈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에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른 말씀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잘못 사용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어도, 또 어떻게 잘못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허용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뻔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떤 제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은, 죄의 근성은 근본적으로 제재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고, 반드시 실패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한마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낭비나 허랑방탕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망할 것까지도 알고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면 더욱 순수한, 너무 순수한 사랑은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랑에는 손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즉시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망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결정했던 무모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절 1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비로소 소중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한 번의 체험이 그만큼 더 확실하게 변화와 결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에는 두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째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 뭐 이렇게 선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편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쓰라린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병이 들었거나 또는 실패했거나 또는 어떤 심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둘째 체험을 통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무모한 삶의 결정을 허용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나 하늘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친절하게 그 아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듣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야,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동네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둘째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타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돼야 돼요. 가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별의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이 있는 대로, 또 몇 안 되면 몇 안 되는 대로.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은혜되게 하는 귀한 재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둘째 아들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본문의 둘째 아들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뵐 낯이 전혀 없어야 했고, 또 실제로 본인도 면목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사투리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고 또 우리 자식들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교회 나와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수준에서 가치를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시고 하늘 아버지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을 볼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바로 결정적인 아들 사랑의 정답인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무슨 큰일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사랑의 시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남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때의 주제 슬로건이 뭐냐? 남편들이여 어서 가정의 가장으로 빨리 돌아가서 제 자리를 찾으시오. 남편들이여 어서 가정의 가장으로 빨리 돌아가서 제 자리를 찾으시오.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고, 딸은 딸의 자리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실 그 사랑의 일을 온전히 진행하셨고, 온전히 보여주셨고, 온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이 다시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어떤 사정이나 그 어떤 잘못이나 따지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그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재해석되고 그 사랑이 잔잔히 흘러내려가는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풍악소리가 되고 늘 잔치의 소재가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아버지 변함없고 거짓 없고 성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재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잔치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역할을 감당해내되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을 흘러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